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앞으로 저희가 한 4주 정도 이 본문만 계속 볼 건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매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문 이제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음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첫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또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도취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훈련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락,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첫 단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첫 구절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세연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아멘. 그 아멘 바로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왜 우리의 기도에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구절을 붙이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구절 안에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구절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층 천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실제 그의 고백에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제일 위에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한 이 하늘,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대기권. 여기 그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 있죠.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하늘에 그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어딘가?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셋째 하늘 3층 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 뭐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 때 그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일 수도 있지만, 또 땅과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의미의 하늘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 계신,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그 신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또 인간의 문화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단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안에서, 인간의 그 문화 안에서, 인간의 가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능력 안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함에 그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피조물 안에 일부 투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그분의 절대성, 그분의 창조성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의 성품과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결정짓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릇없이 막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하늘, 보통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 저기 하늘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 2층, 하늘의 2층이 저기 대기권 바뀌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이런 정찰 위성들이 막 발전이 돼가지고 거의 뭐 30cm 안에 물건,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면 보통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코람데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혹은 나의 영적인 만족과 우월감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좀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뭐 뉴스만 틀면 유세하는 장면들, 이런 대선으로 나라가 이제 떠들썩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잔치 분위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총성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저도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고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예배 자리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하거나 누구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제 정치 성향을 이렇게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 정당의 모 후보가 그 정당 경선 토론에 나오면서 손에, 여러분 뭐 기사 보셔서 아시죠? 왕자를 딱 써가지고 나왔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어느 무속인이나 아니면 주술가가 써준 것임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후보로 당선이 되고 이제 대통령 그 후보자들 경선을, 합동 토론회를 할 때 2차 토론회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던 이 후보가 이 화면으로 왼쪽이 오른쪽 눈썹에 이 스킨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킨 테이프가 그 상처가 나면 이렇게 화장할 때 티 안 나게 붙이고 화장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살색의 테이프 있잖아요. 이것을 붙이고 나왔는데 뭐 상처가 있어서 그걸 붙이고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풀 HD 시대를 넘어서 울트라 HD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그 화면에서 특이한 것을 잡아냈는데, 여기에 하얀색 머리카락이 하나, 하얀색 눈썹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눈썹 한 가닥을 하얀색 그 털 하나를 붙이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 백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백미, 멋멋의 백미. 이 흰색 눈썹이란 말이에요. 중국 삼국시대 때 이 총나라의 마씨 집안 중에 흰색 눈썹의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백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백미입니다. 이것의 백미는 역시 뭐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미가 성공이나 장수나 명성의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흰 털이 나면 뽑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주위의 무속인이나 주술가의 힘을 빌려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될 시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이만이라는 존재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와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이 과연 한 국민을 위해서 이 국가를 통치해갈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단순한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이 믿는 자들은 이런 시대에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과 주술, 무당과 점술, 이단과 사이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극히 공동체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시다, 하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또 삼위로 계신대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그러니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이걸 설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양태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금 뭐예요? 목사죠. 제가 집에 가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또 제가 카페에 딱 있으면 뭐가 돼요? 사장이 되기도 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목사로 있지만 지금 집에서도 아빠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목사로 있을 때는 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세연이나 주원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는 안 넣었는데 잠깐 비유를 하나 설명하자면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면 우리 세연이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완벽한 설명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도 되나 이게 혹시 신성모독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긴 하지만 조금 이해를 돕자면 요즘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시키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이제 음식을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 봤어요. 자, 음식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뭐 앱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이제 이거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죠. 결제를 해야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이 결제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값, 대속이라는 게 값을 치른다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시키는 음식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오늘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우리 짜장면 하나님이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배달 기사가 와서 짜장면을 딱 가지고 우리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배달 기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게 뭐 완벽한 비유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누가 또 이 설교 어디서 누가 듣고 저를 이단으로 몰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온전하지 않은 거고 우리 세연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좋다, 이거 너에게 줄게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나 사고체계 안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래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세 번 언급하셔요.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라는 단수, 둘 이상의 복수를 나타내는 그 단순한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우리는 우리가 신적 용어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창조에서 나타난 이 우리는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피는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만드시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 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지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의 개념으로의 우리라는 문자적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버지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모든 기도자가 홀로 기도하더라도 결코 홀로가 아닌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홀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옛날에는 다 성경이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대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 붓으로 그렇게 써서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오면 붓을 몇 번이나 다시 씻고 여호와 한자를 쓰고 또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또 붓을 씻고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어길까 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음을 떼고 자음만 기록을 한 거예요. 자음만 네 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기 순복음 교단 출신인 하늘법교회 제가 몇 주 전에 그 하늘법교회 여수의 설날 때인가 제가 하늘법교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하늘법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한성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호와 부분에서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그럼 야훼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는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로 읽을 수도 있고 야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음을 안 적고 자음만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여겨서 이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럼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단 공생의 이후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6월절의 절기를 따라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때 이 예수님이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들이었겠죠. 12살 된 아들.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니까 잘 따라오지 않고 왜 혼자 다른 길로 빠졌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살 때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시절에도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완성하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형제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아버지 찬양하면 예수 우리 형제 이렇게 우리가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현대의 깨어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보세요. 지금 준호 형제가 저렇게 아이를 지금 하빈이를 끔찍하게 여겨서 저렇게 안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 흔히 보이시잖아요. 우리 준호 형제가 하빈이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 세연이 아버님이 세연이와 주원이와 우리 제이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우리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채워줄까? 나는 못 먹더라도 이 자녀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원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불완전한 육신의 이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의 필요를 늘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장만 더 넘겨서 7장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와 연관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길 위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 사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 아바라는 말은 우리 말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우리는 좀 아빠를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뭔가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아빠 그러면 좀 더 가깝잖아요. 아빠라는 말,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래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